사사기 6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사님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의 끝인데 밝은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무거운 단어로 설교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이라는 것이 어디에 이르는 병이라고요?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절망이 더 무서운 것은 그 절망은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2009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펠로엘토라는 도시에 한 고등학생이 기차 선로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6달 사이에 5명의 학생이 똑같은 선택을 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6달 사이에 6명이 똑같이 기차의 선로에 그 꽃다운 고등학생들이 목숨을 버립니다. 마침 그 지역으로 이사를 왔던 과학 전문 작가인 크라비치라는 사람이 이 현상을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사건을 자세히 조사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학생들과 가정들의 환경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오랜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절망은 전염된다. 자살한 6명의 고등학생이 다니던 고등학교는 실리콘밸리에 자리한 미국의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생들의 부모는 구글이나 애플이나 우버 같은 IT 업계에 종사하거나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나 연구원 같은 다 엘리트였대요, 부모님들이. 그리고 가정 대부분이 화목했고 유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6개월 사이에 6명이 자살했느냐? 맨 처음에 자살한 학생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자신을 향한 부모의 기대에 내가 못 미칠까 두려웠던 거예요. 부모님들은 다 인류대학을 나오고 인류기업에서 일하시는 부모님들인데 자기가 자식이 그 부모님의 기대, 부모님의 눈에 못 맞출까 봐 두려웠는데 그 시험 결과가 안 좋게 나온 거지요. 절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맨 처음에 목숨을 끊었는데 그 두려움과 절망이 같은 처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뭐가 된 거예요? 전염이 되어서 5명의 학생들이 똑같이 그 두려움과 절망에 목숨을 끊은 것을 알게 되고 이 작가가 그 책을 통해서 두려움은, 절망은 뭐하더라? 전염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은 참 무섭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도 이런 전염되는 절망을 한 번 크게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IMF입니다. IMF 때. IMF 위기 직전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고 인기 좋던 선배들이 높은 연봉을 받고 직장을 다니던 선배들이
IMF로 인해서 갑자기 직장을 잃고 파산하고 거리에 내몰리고 심지어 목숨을 끊는 일들을 다반사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공기업에 취업했거나 공무원이 된 선배들은 그 IMF 위기 때에도 안전하게 살아남는 것을 후배들이 보게 돼요. 이런 상황을 목격한 후배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리학도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합니다. 소설가 지망생이 의대를 진학하려고 합니다. 철학자가 되기를 꿈꾸었던 친구가 사법고시를 준비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두려움입니다. 절망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절망과 두려움을 겪고 그것이 전염되고 난 후에 이제 우리 사회는 그 절망의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 1위가 뭘까요? 옛날에 뭐였습니까? 대통령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네, 건물주예요. 왜 이런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그 큰 사건으로 인해서 그 절망이 전염되어 버리고 이제는 꿈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성경에도 절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전염병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가나안 입구에 도착합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해요. 무엇을 보고해요? 절망에 대해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다. 우리는 절대로 올라가서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게다가 아낙 자손의 거인들 우리가 보았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무엇과 같다? 메뚜기와 같다. 그 10명의 정탐꾼이 절망에 대해 보고해요. 그리고 순식간에 그 절망은 어떻게 될까요? 전염돼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밤새 통곡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반역합니다. 절망은 참 무섭습니다. 이 중에도 무서운 절망을 겪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는 무서운 절망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갑자기 큰 병이 닥쳤을 때 절망하게 됩니다. 사업이 막히고 물질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꿈꾸던 미래가 어긋날 때 절망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그로부터 받은 배신과 상처로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은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 내 삶의 자리를 전염시키려고 달려듭니다. 성도 여러분, 그 무서운 절망을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절망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절망의 반대말은 무엇이죠? 희망. 그러면 우리가 희망을 가지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희망으로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닙니다. 절망의 반대말은 신앙입니다. 절망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절망의 반대말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절망은 무엇으로 이기는 거예요? 신앙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읽은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잘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사사의 사명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등장인물의 이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2명 등장하죠. 한 사람 누구예요? 기드온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기드온의 아버지. 기드온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요아스. 요아스란 이름의 뜻은 절망입니다. 절망. 절망이에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누가 아들의 이름을 절망으로 짓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신앙이나 희망이나 기대를 그 이름에 담기도 하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름에 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추측컨대 요아스의 부모가 요아스를 낳았을 때, 그래서 요아스라고 이름 지었을 때 그 요아스의 그 부모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극심한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절망이라고 지은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절망이겠지요. 얼마나 큰 절망이면 아들의 이름을 절망이라고 지었겠습니까? 그 절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기드온인 거예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그래서 절망 속에서 태어나고 절망 가운데 자란 아들입니다. 요아스와 이 기드온의 이름, 절망이라는 이름은 특별히 미디안의 혹독한 압제 아래 놓여있던 이스라엘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태어난 아이 기드온은 아버지의 절망을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드온의 뜻은 뭐예요? 이름이 기드온의 뜻은 곡식 떠는 자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뭐냐면 이 기드온의 사명이에요. 사명. 기드온은 뭐 하는 사람인 거예요? 곡식 떠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기드온이 해야 될 사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곡식 떠는 모습이 어때요? 한심하기가 그지가 없어요. 기드온은 성경의 인물 중 대표적인 겁장입니다.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넓은 마당에서 대놓고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들킬까봐 어떻게 해요? 작은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하고 있어요. 어느 세월에 그 밀을 다 타작합니까? 그리고 효율성을 떠나서 무엇보다 기드온은 너무 겁쟁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기드온은요 겁쟁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왜요?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절망이에요. 절망 가운데 태어나 절망 가운데 자란 아이에게 무슨 용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절망뿐인데 무슨 담대함이 있고 무슨 배짱이 있겠습니까? 절망은 유전되기도 하지만 전염되기도 하지만 절망은 학습되기도 하고 유전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이 겁은 누구한테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절망하고 있는데 제가요 가끔 지금 요즘 안 그러는데 아내가
이렇게 며칠 한 2박 3일, 1박 2일 이렇게 애들과 함께 친척 집에 가서 저 혼자 집에 남잖아요? 제가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제가 집에서? 네? 집에서요? TV 켜놓고 그 TV 앞에서 어떻게 누워서 TV 보다 잠들고 TV 앞에서 음식 먹고 TV 앞에서 너무나 자고 이래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제가 어렸을 때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제 아버지 아무튼 보실 텐데 딱 갖다 들어오시면 항상 뭐 하셨냐면 TV 앞에 누워서 TV만 보셨어요. 진짜로. 제가 항상 기억하는 건 TV를 보고 있는 아버지 뒷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저 혼자 남으면 뭐 한다고요? TV 봐요. 성경책 볼 줄 아시죠? 기도하고 안 그래요? TV만 실컷 봅니다. 기드온이 겁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절망 가운데 태어났고 절망 가운데 자라났어요. 그 절망의 분위기에서 보고 배웠어요. 그러니 기드온은 겁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의 아들로 태어나 절망 가운데 자라난 기드온은 미디안의 눈을 피해 비겁하게 곡식을 타작하는 겁쟁이 농사꾼 기드온. 기드온은 절망의 아들답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지금 기드온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가장 약하고 가장 작다는 거예요. 절망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절망은 자신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뜨립니다. 자기 입으로 나는 약하고 나는 작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절망은 무섭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토해내고 있는 이 절망은 기드온 한 개인의 절망을 넘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절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이유는 기드온의 이 절망, 나아가 이스라엘의 이 절망을 끊어버리고자, 이 절망을 무너뜨리고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절망으로 인해 잃어버린 자아상, 절망으로 인해 빼앗긴 비전, 절망으로 인해 상실한 사명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부를 때 11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며. 할렐루야.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여. 그렇게 안 부르셨겠죠. 여호와의 사자는 미디안에게 들킬까봐 큰 용사여 이렇게 안 불렀겠죠. 뭐라고 불렀을까요?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겠죠. 근데 큰 용사 맞아요? 아니에요. 이보다 더 지독한 역들이 어디 있습니까? 미디안이 무서워서 몰래 숨어 타작하는 겁쟁이 큰 용사. 겁쟁이 큰 용사! 이보다 더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왜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불렀을까요? 네? 그렇지요. 거기 있잖아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기드온이 큰 용사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실 것이기에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큰 용사의 자격은
기도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들어오진 절망이 너무나 짙어서 그는 여호와의 사자의 부르심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오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버릇없게 하나님께, 여호와께, 사자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하는 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면 우리가 이런 고생을 안 당한다는 거지요. 오히려 여호와가 우리를 뭐 했다? 버렸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는커녕 버렸다는 거예요. 절망의 아들다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의 이 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렸다라는 이 말, 기드온이 쏟아내는 말, 이 말은 기드온이 만들어낸 말일까요? 아니면 누구한테 들은 걸까요? 들었겠지요. 누구한테? 아버지 이름 뭐예요? 절망이에요. 기드온아,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 우리 인도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거야.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 기드온이 들은 건 다 절망인 거예요. 그 절망이 너무 깊어서 쉽게 치유되지 않고 그 상처의 흔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깨워줘도, 아무리 긍정을 심어줘도, 아무리 은혜롭게 대해도 절망의 상처가 지금 아물지 않는 거예요. 먹히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버리셨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절망이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께 또 받은 이 절망의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의 말이 씨가 안 먹혀요. 거짓말이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 못 믿겠대요. 버리셨대요. 기도원이 이렇게 바락바락 대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내가 잘못 알았다. 내가 다시 가서 물어보고 올게. 그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해 보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십니다. 못 믿겠죠? 14절입니다. 14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더라. 자, 뭘 발견했습니까? 뭐 발견한 거 없으세요? 지금 주어가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앞까지는 누구였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였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물러가고 이제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전했는데 14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로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임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음을,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임을 직접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누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절망의 기드온,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믿지 않는 기드온.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기드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처방전이에요. 절망의 병을 깊이 앓고 있는 환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처방전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절망의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데서부터 절망의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붙잡을 때, 바라볼 때, 절망의 아들이요, 비겁한 농사꾼이었던 기드온이 한순간 큰 용사로, 희망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었듯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역시 큰 성도로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 위에는 절망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밑에는 절망의 늪이 깔려 있습니다. 위에는 절망의 그늘이, 밑에는 절망의 늪이. 그래서 한국 사회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하는 이유는 정치 때문이 아니에요. 조국 때문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위기, 어려움 때문도 아닙니다. 사회적이고 군사적이고 문화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불신앙과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치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은 희망으로 변하게 되고, 약하고 이 작은 자가 큰 용사로 변하게 됩니다. 숨어서 제 목숨 하나 연명하기 위해서 포도즙 틀에서 타작하던 이 겁쟁이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명자로 변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당신의 승천과 부재로 인해 절망에 빠질 수도 있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안 맞아요? 다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왜 주님 함께 있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희망인 거예요. 그게 절망을 이기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신앙이에요. 어떤 신앙입니까?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붙잡는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망에 대한 처방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앙과 이 믿음으로 절망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큰 용사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무엇보다 사명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